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은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재앙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과 주권에 기인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어서 롯을 소돔으로부터 구원하실 때도 성경은 롯의 구원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롯의 믿음 없음과 비상식적인 그의 무능과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롯과 그의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대조적으로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과 주권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허둥거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이고 믿음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가기를 거부하고 소알성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다시 직역을 해보면 해가 땅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롯은 소알로 들어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리셨다. 그리고 그가 그 성들과 그 모든 계곡과 그 성의 모든 거주민들과 그 땅에 난 것을 뒤엎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악인들에 대한 자비 없는 심판을 즉시 이행하십니다. 성경은 소돔에게 임한 멸망의 재앙은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앙과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모든 멸망과 저주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의 범위는 소돔의 들과 그 성의 모든 백성들과 땅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듯이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님이 죄인들과 악인들과 함께 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식물까지 유황불로 모두 멸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여 타락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함께 그 타락의 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원리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유황불에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것은 이렇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것도 건지거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모두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그 어느 날인가는 모두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로부터 제외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을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의 뒤에서부터 쳐다보았다. 그리하여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을 피난시키는 과정에서 천사들은 결코 롯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이를 망각하고 유황불에 멸망당하는 소돔성을 또 자신의 두고 떠나는 그 삶의 터전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 타바트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주시하는 것입니다. 골똘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척 그 아쉬움과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집착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세상의 것에 깊은 미련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에는 절대로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의 것에 치우쳐 있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 땅에서 자신들이 일군 재물과 삶의 기반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롯도 그의 딸들도 그리고 사위가 될 뻔한 자들도 그리고 롯의 아내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롯의 일가는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 머물면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함께 다행히 유황불에 멸망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버금가리만큼 세속에 취해 있었고 신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곳에 살아가면서 신자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신자는 불신자와 방불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롯의 처만 소돔 기둥이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깊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든 채로 신자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여움을 즐기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도 소금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그 안에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는 소금 기둥처럼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이 롯의 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롯의 처와 같이 요행이 멸망의 재앙은 피했어도 세상을 짝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결국은 또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아쉬움, 여전히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미련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징벌을 불러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았던 롯의 가족들,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면전에 그가 섰던 그 장소로 갔다. 그리고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리고 그 모든 계곡의 땅을 향하여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 땅에 연기가 화덕의 연기와 같이 올라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곡의 성들을 파괴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가 롯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성들을 뒤엎으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을 굽어보았습니다. 유황불에 타고 있는 도성이 마치 화덕에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도성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회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려고 하실 때 뭘 생각하셨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보존하겠다고 하신 그 명령,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별반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있었던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와 은혜와 그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롯이 받은 구원은 그 자신의 행위나 공로나 그의 삶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라는 겁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고 택하심을 입었고 결국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롯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무런 공로나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를 믿어지게 하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롯과 그의 가족,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 같은 우리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라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롯을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 그의 행위가 의로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어리숙하고 육적인 성형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신앙인의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개인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의 근본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로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으시게 되죠. 저런 악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응?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악한 사람도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 비판을 당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악인들, 하나님이 택한 죄인들은 혹독한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단련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회개케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궁극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신자를 이 세상 가운데서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 속에서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 분명한 확신으로 우리 안에 굳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원을 입은 롯과 그의 두 딸은 그러나 그 이후에 경악할 어리석음에 빠져서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롯은 자신이 거하고자 요청했던 소알성에도 거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한 나머지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갔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서 기거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소돔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더 두려워한 나머지 소알성에서도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유약하고 얼마나 쉬 그 마음에 변덕이 죽을 끓고 있는 그런 롯의 모습을 그 롯의 한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단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롯을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롯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습 속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자꾸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롯의 모습은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제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새롭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롯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벌벌 떨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가 다음으로 선택한 그의 거주지는 산속 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미련한 선택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나약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웅크리면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초라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꾸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피해보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왜 자꾸 피하는 인생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자꾸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두려움에 떠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롯의 이러한 믿음 없음과 우유부단함과 이렇게 영적인 아무런 영향력도 리더십도 부족한 이런 모습은 그 자신의 신앙만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사건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움츠려드는 이런 롯의 모습은 그의 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롯의 딸들은 결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실행해서는 안 될 일을 실행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30절에서 33절을 보십시오. 그때 첫째가 동생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의 방식을 따라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없다. 너는 들어가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눕자.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자손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들이 그 밤중에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그 후에 큰딸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그때 그녀가 누울 때 그녀가 일어날 때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롯의 두 딸은 누구를 잃었습니까? 그들이 신랑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녀들은 다른 남자를 취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죄악된 소돔 땅에서 살아나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남자들과 사귀어서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들의 배필들이 죽고 더 이상 새로운 신랑감을 얻을 수 없는 다 소돔의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녀들의 마음은 오직 대를 이어야 된다. 자손을 종족을 번식해야 된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롯의 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아니죠. 그녀들에게는 지금 결혼을 생각하고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 될 그것이 그들의 생각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대담하게도 이 상황에서 아비와 동침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공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 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과 행동이란 말입니까? 믿음의 신실한 형제와 자매가 교회 안에 없다면 그럼 신자는 불신자와 교제를 하고 불신자와 결혼이라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젊은 지체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으나 모든 그대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그대의 모든 인생의 사무 속에서 그 대가를 처절하게 지불해야 될 날이 반드시 그대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 고통의 죄악의 대가는 그대가 고스란히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가치관에 철저하게 롯의 딸들이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과 이 간음, 음란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추악한 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죄악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것을 계획하고 즉각 실행에 옮겼던 롯의 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손의 번성이 중요한 때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처사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신자는 되었지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신약의 고린도 교회나 그 교회 성도들이나 롯의 딸들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 지극히 닮은 꼴이었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음과 진리가 없을 때 여러분 또한 이러한 어리석은 죄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을 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악들을 대담하게 범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 같은 상식 밖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롯도 자신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소돔의 남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인 두 딸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대를 잇고자 하는 황당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총체적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인간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그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할 때 매우 어리석은 삶을,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이 수없이 많은 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는 날,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점철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순간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찾을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자기의 생각을 신봉하고 행동이 급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이 고질적인 모습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실 때 롯과 그의 딸들이 이러한 해괴한 짓을 하리라는 것을 모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추악하고 어리석음까지 모두 떠안으시는 아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신뢰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어리석은 부녀의 모습, 부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추악한 죄악의 길로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딸들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무리 개념 없는 아버지 롯이지만 딸들과 동침하는 일을 그가 동의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딸들은 이 부끄러운 짓을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이성을 잃게 해서 결국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히 악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대를 잇겠다. 이 딸들의 생각은 신자로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깊이 영향을 받은 롯의 딸들. 소돔에서 그녀들을 낳아 키운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롯은 추호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악된 세상에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악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될 때 그 아이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완전히 죄악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성과 마음은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시도하는 이 경악스러운 롯의 딸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누구를 탓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릴수록 중요한 것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세상의 것을 오염되고 나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라면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신앙에 깊이 물들고 어려서부터 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자라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와 믿음의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딸들이 주는 술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받아먹는 이 한심한 아비 롯을 보십시오. 얼마나 술을 먹었길래 딸의 눕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그런 자식이 나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롯은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자신의 큰딸과 부끄럽게도 동침을 하게 됩니다. 마귀가 바쁠 때 인간에게 대신 보내는 게 뭐라고요? 술입니다. 노아도 술을 먹고 자기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죠. 술이 들어가면 죄도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술은 이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거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강력하게 발휘합니다. 죄를 도무지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라도 술을 합리화하고 술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고 믿고 술을 드시렵니까? 롯의 딸들 가운데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34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첫째 딸이 둘째 딸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지난밤에 나의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내가 그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또 이 밤에 넌 들어가라. 너는 그와 함께 누우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자손을 보존하자. 그래 그들이 또한 그 밤에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둘째 딸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함께 누웠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첫째에 의해서 둘째까지 아비인 롯과 동침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장녀인 언니라도 올바른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큰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이제 다음 날에는 둘째에게 너도 아버지와 동침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둘째 역시 전혀 이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버지와 술을 먹고는 동침을 합니다. 여기서 술은 뭘까요? 포도주를 뜻하겠죠. 아마도 롯은 소돔의 재앙과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딸들이 권하는 술을 거부하지 않고 그가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두 번의 죄악은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 그리고 모든 자손들에게 앙화를 초래했습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듯이 37절, 38절에 나오는 모압과 베남미, 이들은 각각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종족이 되고야 말지 않습니까? 악으로 뿌린 씨앗은 항상 그런 법입니다. 언제나 소돔의 악한 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처세하던 아비 롯에게서 두 딸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대처하고 처세하고 방법을 찾는 것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법을 찾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된 방법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롯과 이 두 딸의 추악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영혼과 양심이 무뎌져서 그렇게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로 모든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삶의 방식을 일삼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죄입니다.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죄악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 구별된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해법을 찾는 사람들이 없으면 많은 거예요.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모든 방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흉내내고 있다면 우리도 롯의 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게 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정말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렇게 믿음의 방법으로 대응할 때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롯과 그의 딸들처럼 사람의 해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자행한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밉보사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핑계고 변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롯과 롯의 가족 모두 구원에 이르기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악을 행한 자들의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둥,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둥, 그 이후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기록은 전무합니다. 추악한 역사로 롯과 그 두 딸의 기록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습니다. 롯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고 그의 딸들의 이야기도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사는 단지 경고의 의미로 신약의 몇 구절에서 인용되는 것이 전부이지요. 그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것은 심히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의 연약과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인간이 저지르는 악한 죄악들과 실수 또한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어리석고 더딘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작정하심과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묵묵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참으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신자는 오직 삶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할 뿐입니다. 다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많은 실수와 허물과 부족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성장해 갔습니다. 그 실패를 딛고 그 연약함을 딛고 점점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사라진 롯과 그의 딸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칩니다. 그들의 이후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치명적인 죄악을 범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성도 여러분, 더욱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해서 의심하고 여전히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아신다면 부단히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